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할 더럽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 무엇이길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과 또 불순종하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학예 수양이 앞두고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으고 물질 모아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는 귀한 학예 수양이 될 수 있도록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험에 있거나 또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형제자매 입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와 연합해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으로만 위로받고 복음을 위해서 또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한 절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94년 9월 7일 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까지 교제 안에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온지 아시죠? 화순 아세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40년 살다가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광주 갔다가 또 부산 갔다가 이제 화순으로 왔는데요. 화순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참 놀라운 곳이더라고요. 시골은 맞는데 시골 같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복음이 참 잘 전해지고 신앙의 어떤 본을 보이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전도인으로 있지만 전도인보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믿음이 좋은 분도 많으시고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삭개오가 많다 그래요. 화순에.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날 오면 저희는 이제 본당 입구에 보면 이제 작은 공간에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지하에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번에 이제 카페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조그맣게 이제 카페를 하는데 거기가 매출이 더 좋아요.
들어오면은 참 누구나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다. 제가 삭개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삭개요가 많다고, 뭐 삭개요가 막 키 작은 사람이 많다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삭개요 제가 삭개요 이렇게.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커피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입구에 이제 전도인이 이제 서서 인사를 이제 거의 하시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커피를 대접을 하시려고 많이 합니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커피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더니 그 커피를 파시는 자매님의 눈총이 상당히 저를 이제 노려보는, 그래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이제 커피를 안 좋아한다고 거절하니까 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도 매출이 높았는지 그걸 몰랐는데, 그때부터는 안 먹더라도 서 있으면 그러면 제 것까지 이제 커피값을 지불하시니까 나중에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참 감사하죠. 제가 뭐길래, 제가 대우받을 만한 뭐 자격도 없는데 그냥 대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사세요? 이쪽 분단이 좀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네.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위로를 해주려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를 안 받았는데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받은 위로로 위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얻게 되는 거죠. 천하보다 귀하고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영혼을 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받기 위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겐 위로가 안 돼요. 뭐 세상에는 부부가 서로 사진을 보면서 위로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도 사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아내도 이걸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지. 여러분, 이제 그런 세상적인 위로 말고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요새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내가 갑자기 남편을 위해서 보험을 많이 들면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먹는 거 덥석덥석 먹게 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잠잘 때 눈 뜨고 자야 돼요. 이게. 위험한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에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 주님 안에선 주님으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세상하고 구별되는지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기보다는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쁜 여자보단 예쁘게 말하는 여자. 여기는 뭐 외모적으로 이쁜 자매님들이 많이는 없지만 이쁘게 얘기하시는 분은 많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아름다운 옷이 아니고 아담한 옷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도에 지나친 어떤 그런 옷은 그리스도인들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딸도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만 둘이 있습니다. 다고다고 하는데 두 딸이
처음에는 이제 키도 작고 머리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머리숱도 많고. 근데 이제 안 좋은 것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저희 자매는 키가 143이고 저는 이제 175인데 같이 있으면 이제 어깨 정도 옵니다. 주님 안에 없으면 결혼 안 했을 건데 하나님의 어떤 이제 명령에 의해서 그러나 천생연분입니다. 이제 감사하고. 근데 큰 딸이요, 저희 자매가 목이 좀 짧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름이 져가지고 큰 딸이 어느 날 이제 고민을 털어놓더라. 아빠, 사람들이 오해해요. 왜? 제가 목걸이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야, 좋겠다. 너 돈 안 들이고 너는 목걸이 했다고. 야, 2개예요. 이렇게. 그 슬픔을 내가 감당할 수는 없는데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 쓰지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다. 그래서 뭐 보이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뭐 얼굴도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커버하려고 이렇게 가리는데, 야, 그래봤자 소용없어. 바람 불면 다 드러나. 그래서 솔직하게 하고 다니는 게 편하다. 야, 너 그걸 모르니 너.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해주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위로를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받은 위로가 아닌 이제 세상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 아세요? 살다 보면은 참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이제 불가피하게 질병도 갖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산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피하고만 싶은 이제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모면할까?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제 그런 일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획은 세웠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는 걸 믿어야지 인정하는 게 위로받을 수 있는 이제 첫걸음인데 그걸 자꾸 이제 피하려고 하다 보면 인생이 더 꼬이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자꾸 이제 타협을 하게 되고 어떤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 원인은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사는지 몇 가지를 이제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이거더라고요. 아예 생각하지 마. 이렇게 아예 생각하지 마.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이제 다루는 방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어리석게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 생각을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야. 생각하지 마. 잊어버려. 이런 방법이 가장 많이 통한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옆에서 힘들 때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생각하지 마. 생각한다고 뭐 그게 위로가 돼? 생각하지 마. 그렇게 사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냥 단순하게 살아.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사니까 그게 문제야. 그냥 동물처럼 살아. 동물처럼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 그냥 너무 이제 사람들이 복잡한 어떤 사회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면서 위로합니다. 단순하게 살아.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 그냥. 그게 행복해지는 비결이야. 이런 말이 잘 통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위험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이유는 마음의 연단입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힘들 때요 몇 번을 더 합니다. 근데 운동을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힘들 때 그때 놔버려요.
이 사람은 계속 준비 운동만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하면은 한 보름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몸에 이제 익숙해지고 어떤 이제 라인이 나와요. 근데 똑같이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는 똑같은. 근데 어떤 친구는 한 이제 보름 정도만 했는데도 몸에 근육이 붙고, 그 이유가 뭐냐면 힘들 때 두세 번을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세요. 어떤 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마음에 슬픔도 주고 근심도 주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의 연단이죠. 그거를 피하게 되면 성장이 안 됩니다. 언제 마음이 연단된다고요? 고난 속에. 근데 그 고난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생각하지 마. 약할 수밖에 없죠. 세상 풍파를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살률이 많아져요. 우리나라 노인들 자살률이 많고 청년들 자살률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못 견디는 거죠. 요새 학생들도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학교를 가야 됩니까? 왜 집에 가야 돼요? 이런 이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는 하는데 하기 싫은 거는 안 해버리는, 너무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앉아서 교제하는 것보다 5시간 논수업으로 행군하는 것도 하고 하면서 뭔가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마음의 연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행군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가면서 막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웃고 떠들고 가요. 3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말 걸면 짜증내버려. 말 걸지 마, 힘들어. 가서 돌아올 일이 걱정되니까 처음에는 막 교제하면서 가다가 나중에는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이 심 조절하느라고. 이제 자기와의 대화죠.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너무 쉬운 거,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거, 어떤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교제를 끌고 간다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련회라는 말은 그 말대로 수련을 해야 되는데 놀러 가면 안 되죠. 그 하루 1박 2일을 해서 1년을 내가 힘있게 산다면 1박 2일은 고되게 훈련하는 게 낫습니다. 가서 놀고 아이고 그때처럼 또 놀고 싶다 이렇게 이제 1년을 살아가는 것보다 1박 2일을 힘들게 해서 남은 그 생활을요 두려움 없이 기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련회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 철학 많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아. 지금은 잠깐 후퇴할 뿐이야. 그리고 점점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식의 낙관주의가 많이 통해요.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제 어떤 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긴 한데 좋은 면만 보는 겁니다. 좋은 면만. 이게 많이 통해요. 낙관주의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세계 2차 대전 있을 때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히틀러. 바뀔 거야. 좋아질 거야. 근데 안 변했습니다. 600만 명을 살인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가졌던 그 철학이 뭐냐면 낙관주의였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야. 지금은 이런데 앞으로 바뀔 거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마음을 달랬던 겁니다.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근거가 없어요. 세상의 위로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어떤 마음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또 하나는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운명론이 뭐냐면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니까 생각하지 말고 계산해봐야 다 쓸데없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다 포기하고 속 편하게 그냥 지내. 이제 운명론입니다. 이게. 근심거리 붙잡고 씨름하면서 왜 자꾸 앞날에 걱정하고 예측하려고 그래. 그냥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런 말로 위로를 한다 그럽니다. 어떠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쓰고 있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힘들어요. 집사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그걸 신경을 써. 우리 저기 찜질방 가서 땀 빼고 식혜나 먹자고 이러면서 이제 데려가면 이거는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곤란 중에 이 말씀은 나에게 위로라 그랬습니다. 위로해 주려면 내가 고난받아야 돼요. 고난이 없다면 위로해 줄 게 없습니다. 또 다른 걸 알아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 방법을 교회 안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85만 원 내는 어떤 자성차라는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85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정말 성격이 괴팍한데 그 사람을 데려가서 이제 강의를 듣게 한 겁니다. 세미나를. 바뀌었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근데 그걸 자매님한테 추천한 거예요. 근데 고민이 돼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갔는데 바뀌었대요. 어떻게 가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더라고. 여러분 가서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철학적인 그런 세미나를 듣고 바뀔 수 있죠. 당연히. 그 후로는 말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 들어와요. 그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교회 오겠습니까? 세미나 가겠습니까? 당연히 세미나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뭔가 좀 안 맞죠?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환난 중에 곤란 중에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건 말씀인데 말씀에도 능력을 못 받고 있다면 뭔가 이거는 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든지 왜 자꾸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할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나? 복음이 위로가 안 된다면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그래요. 제가 그 프로그램 말은 안 할 거예요. 얘기하면 혹시나 할까. 참 무서워요. 이 전도인이. 제가 얼굴에 점이 많아요. 근데 점을 안 빼고 있어요. 제가. 왜 안 빼는지 아세요? 내가 점을 빼면 성형수술까지 가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형제 자매가. 그냥 이대로 살려고요. 그냥. 지금은 이제 화면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더 이제 선명하게 나오니까 저도 고민이 되고 이걸 빼야 돼, 말아야 돼, 빼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제 저의 얼굴을 보면서 위로받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안 빼려고 그럽니다. 끝까지. 근데 옆에서 자꾸 빼라 그래요. 목사님 얼굴 저 점 빼면 더 미남으로 보일 것 같은데 저기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혈압도 조금 있거든요. 그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분은 저한테 위로하는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혈압이 높으면 귀를 한 3개 정도 뚫어보세요. 내가 지금 뚫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뚫어요? 뚫으면 거기다 또 거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힌다고. 그리고 제가 강당에 올라와서 설교하면 어때요? 그럼 다 해버려요. 다 해버려. 참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전도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믿음 위에 덕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위에 지식이 아니고 덕.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성격은 틀리고 자라왔던 환경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 보세요. 얼굴이 같은 사람 있어요? 성격도 다 틀리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복음으로 하나 되자 그러면 하나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거 다 빼고 복음 위에서 살자. 그것만큼은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다른 건 내가 불복종한다 그래도 복음 위에서 하나 됩시다. 이건 순종할 수 있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불응한다, 그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거에 내가 어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함께하고 복음 위해서 수고하자. 거기에 불응한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지켜보니까 재물을 의지하면서 위로받는 분들, 요새는 또 심각한 게 이제 애완견이죠. 애완견을 뭐라 그래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반려라는 말은 동반자란 뜻입니다. 사람과 개는 반려자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없죠? 대답이 없으시네. 있으면 오늘부로 버리세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그냥 준 게 아니거든요. 어떤 등대지기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등대가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훈을 삼았는데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등대 옛날에는 뭐 전기 안 들어올 때는 이제 기름을 떼서 불을 밝혔는데 등대지기가요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 기름을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형편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름이 없어서 겨울에 추운데 벌벌벌 떨면서 어떤 사람은 불을 밝히지도 못하고 기계가 있는데 또 기름이 없으니까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면서 기름을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잘했죠? 근데 어느 날 배가 좌초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조사 나왔더니 그날 등대 불빛이 없었습니다. 등대지기를 불렀습니다. 왜 그날 불을 밝히지 않았냐. 등대지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안타깝더라. 그래서 내가 기름을 조금씩 나눠주게 됐습니다. 조사 나왔던 그 고위 공직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를 등대지기로 보낸 것은 불밝히라고 보낸 거다. 이 사람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어떤 선행으로 몇몇 사람이 도움을 얻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물질, 건강, 누굴 위해서 쓰라고 준 건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개를 좋아해요. 먹는 것과 기르는 것 좋아합니다. 우리 화천에는 뭐 개 1000마리 기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다 돈 쓰지 마세요. 이게 점점 이제 커갑니다. 정들어 버리면 절대 이걸 못 잘라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물질, 생각이 거기 있습니다. 왜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위로자는 누구죠? 나연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왜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 돈을 형제자매 우리 안에는 부자가 많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도 있고 소외된 분도 있고 그런 분에게 돈을 써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분들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전화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즐거움인지, 나의 위로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답을 해주실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다면 버리는 게 맞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변명만 됐습니다. 제가 했잖아요. 제가 안 했습니까? 왜 이걸 죄라고 얘기해서요? 제가 교회 안 나옵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다 합니다. 다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 하는 걸 그거 가지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게 더 나빠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처럼 지금 들리는 거죠. 사울한테 하나님이 불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너무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이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고민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답을 해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위로가 없죠. 저에게 위로자가 없다. 이 세상에 위로자가 없어요. 뭐 옆에 있는 저기 남편, 아내 믿으세요? 남편이 잘해주세요? 아내가 잘해주세요?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자매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나 믿지 마. 나 믿지 마.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제가 신앙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저 입에서도 뭐 좀 안 좋게 얘기 나갈 때도 있고 늘 제가 이제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만 믿어요. 주님만. 여러분, 서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부분은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하고 먼 부분은 서로 사이도 멀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위로자로 삼으라고. 근데 우리 자매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무슨 말이야. 나중에 한 3년 지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믿을 놈이 아니네? 여기 그래서 아, 진짜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제 그 말을 이제 하면서요. 저도 위로가 됐어요. 이제 나 믿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갑시다. 그러면 주님의 위로로 서로 위로해 주는 거죠. 참 감사해요. 저희 자매가 키가 몇이라 그랬어요? 143. 참 그게 자매 입장에서는 이게 아픔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때는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하고 여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마음 아팠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결혼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눈을 감겨준 것 같고 봐야 되는 걸 못 본 것 같고 근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따뜻해요. 외모 보지 마세요. 청년들한테 부탁합니다. 외모 보지 마세요. 저 목사님 저 외모 안 봅니다. 저는 믿음만 봐요. 그 다음에 직장 보고 배경 보고 나중에 외모 본다 그래요. 보지 마세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모든 걸 그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믿음이 좋으면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 정말 같이 살면 그게 복이에요. 돈 많다고 저기 행복한 거 아니고 잘생겼다고 위로되세요? 더 불안해. 더 불안해 그거는. 우리는 서로 위로받는다니까 서로. 그 자매는 그냥 100% 믿어버려요. 뭐 아무리 저기 이쁜 자매하고 상담해도 저도 뭐 우리 자매가 뭐 어떤 형제하고 교제한다고 저는 뭐 괜찮습니다. 위로가 돼요. 그 외모가 누구도 유혹할 수 없는 그런 외모기 때문에. 그래서 참 별거 가지고 다 위로를 받고 사는데 하나님은 이제 생각지 못할 때 또 위로하는 분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할 때 제가 참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게 이제 94년도에 9월 7일 날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렇게 많이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요. 성장 안 되는데
옆에서 잘 잡아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족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게 교재가 없이 봉사를 한 거예요. 너무 이제 바쁘게 교회학교 들어가니까 너무 바빠요. 그 당시에 교회학교의 목표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주 죽도록 충성하는 게 이제 그때 이제 근데 교재를 안 가버리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교사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도망갔죠. 말씀 듣기 전에 조용히 왔다가 기도할 때 잽싸게 나가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앞에 우리 형제자매인지 모르겠는데 찬양하세를 딱 펴놨더라고요. 찬양하세. 근데 그 찬양하세 그때 그물이라는 그 이제 거기를 펴놨더라고 앞에. 그 가사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있는데 편지 하나가 왔네요. 분반 학생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많이 해봤자 뭐 6개월 정도 했을까? 근데 그 편지 내용을 쭉 읽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저희 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아이들한테 정말 아픈 상처만 줬는데 이 아이들은 나에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썼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근데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손수건 3장이에요. 그 손수건 3장 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주님 저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저 돌아갈 거예요.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나 받아주세요. 형제자매가 나한테 욕하고 뭐라 그래도 저 안 떠날 겁니다. 주님 떠난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불안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다시는 주님께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간증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건해 주셨어요.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식어지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복음으로 위로가 안 되면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람의 말로는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이 아픈 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그 순간순간 진통제를 먹고 그 고통을 잊는다면 더 병이 심각해져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혹시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치료가 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집회를 많이 들으세요. 집회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부터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죠. 그 집회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마태복음 5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마태복음 5장 4절.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가 위로받냐 하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애통이라는 말이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이건 겪어본 사람이 압니다. 주위에 그런 분도 있죠. 먼저 자식을 잃거나 부모님을 먼저 보내는 분들.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이제 장례식에 갔는데 구원받지 못한 죽은 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분이 장례식을 치르는 곳에 이제 구원을 받은 가족이 있고 돌아가신 분은 구원을 못 받은 분입니다.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해 줄 말이 없어요. 뭐라고 위로해 줍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음을 건너갔는데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 있을 걸 아는데 뭐라고 위로해 줍니까? 잊어버려? 어차피 일어날 일이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무슨 말로 위로하실래요? 정말 슬플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번 학예 수양에 꼭 구원받지 못한 아무리 강팍하고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수양에 정말 말씀 듣기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갖다만 놓으세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갖다 놓으면 아무리 차가운 그 사람도 녹습니다. 근데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강인한 어떤 믿음이 없다면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하다 보면 누구를 먼저 보냐면 강팍한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이분을 데려온 형제자매의 믿음을 봐요. 이분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데려왔는지. 누구 먼저 믿음이 필요하냐면 데려온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으면 강팍한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 누굴 먼저 봐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500여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시켜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첫 번째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 학예 수양에 준비하고 계시죠?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뭐 연중 행사라고 생각하고 꼭 가야 되니까 간 건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가는 건 합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음에 스스로 성결케 하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학예 수양에 준비 안 되고 가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이 안 돼요. 준비 안 되면 마음을 그래서 말씀으로 성결케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저 어렸을 때 기억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습니다. 어렸을 때 엄청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머니가 힘들게 사셨거든요. 뭐 철회하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필요한 또 물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직장을 다녔지만 편한 직장을 다녔죠. 힘들지 않은. 근데 어머니는 야근하고 철회하면서 가족을 돌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돌아오면 아버지도 감사하죠. 그 위치를 잘 지켰기 때문에. 어머니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어머니를 꿈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막 부르짖었죠.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하면서 초등학교 때 베개를 적실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깨니까 꿈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됐는지. 근데 그게 현실로 될 뻔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구원받고 고혈압이 있었는데요. 2번인가 쓰러졌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교제를 조금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를 못 떠나겠더라고요. 어떻게 될까봐. 믿음이 좀 약했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가까우니까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병원에는 좋은 의사가 많습니다. 유명한 분도 많은데요. 근데 그거 가지고 위로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 잊어버렸던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분이 구원받은 어머니 곁에 있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가장 좋은 의사가 누구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곁에서 늘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다는 그게 믿어지니까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 위로가 돼서 교제를 갔습니다. 가서 기도부터 하니까 빨리 어머니가 또 건강이 회복되고 퇴원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의사죠. 가장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 남유다의 세 번째 왕, 그 아사 왕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아플 때 약을 먹을 때요 기도합니다. 약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의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거죠. 이 약을 먹어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난다는, 약 의지하지 않고 의사 의지 안, 의사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약을 먹지만 제가 약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더 빨리 치유가 되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았죠. 그 이삭이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그 슬픔. 근데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짝사랑을 2번 해봤거든요. 짝사랑 하지 마세요. 정말 아파요. 이 청년들이 짝사랑하는 경우가 있어. 저 형제, 저 자매, 같이 저기 결혼하면 참 좋겠다. 막. 그런 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하세요. 그러다 결혼하면 참 낙심이 클 거니까. 근데 이제
짝사랑 2번 하니까 이게 여자한테 배신당하니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일주일을 제가 밤을 지새면서 운 적이 있어요. 달을 보면서 그 후로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보는 이제 그런 못된 것들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 마음에요 제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할까?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나는 사랑을 하면 다 주고 싶은데. 근데 그 여자를 보고 싶어서 어떨 때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추운 겨울에 4시간을 기다려보기도 하고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그냥 행복했던. 근데 그런 여자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엄청나게 상처가 크더라고요. 어떻게 위로받죠? 사귄다는 게 두려움이더라고요. 또 아플까봐.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남아있나? 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 거야. 없을 거야.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근데 94년에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참 세상에 위로가 없으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제 취미생활 갖고 이러면서 위로를 받고 있을 때, 낙이 없을 때, 아무것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때, 그때 저희 누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디오만 엄청 봤습니다. 제가 이제 비디오 광이었어요. 하루에 뭐 6, 7편 봤을 테니까. 그것도 쿵푸 영화만. 이제 저의 꿈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이제 꿈이었으니까 막 운동을 좀 이제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쿵푸 영화를 보니까 뭐 비디오 뭐 6, 7편 보는 거는 몸에 익숙한 상태니까 참 하나님의 지혜였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같이 뭐 이제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저희 누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도했어요. 병환아, 성경 배워볼래? 이러면 저 안 들었을 건데. 병환아, 비디오 볼래? 이렇게. 비디오? 그래, 틀어봐. 근데 그 속에 원했던 게 다 있는 거야. 인생의 목적. 내가 어디로 가고, 나는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이 진정한 삶의 의미인지 첫날 딱 깨졌습니다. 뭔가 있나? 내가 궁금했던 건데? 듣다 보니까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뭡니까? 죄밖에 안 지고 살았던 나인데 그런 나에게요. 그분은 찾아오셨잖아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가 뭐길래. 여러분 잘났습니까? 우리가 잘난 게 있어요? 뭐가 잘났어요? 얼굴 이쁘면 잘나요? 키 크면 잘난 거예요? 많이 배우면?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합장치 않은 거죠.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왜 죽었는지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사랑이 감동이 돼서 집에서 이제 하루에 2편 들었거든요. 오전에 듣고 오후에 듣고. 근데 저희 누님이 환경을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애들이 있으니까 막 울고 떠들면 말씀을 집중 안 되니까 애들 데리고 이제 나가서 말씀을 집중해서 혼자 이제 집에서 DVD를 들었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하루에 2편씩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는 이제 손들라고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안 하는데 혼자도 집에서 손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보래요. 혼자서 손들었어요. 좋아서. 그 사랑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잊습니까? 부모님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어도
예수님의 그 이름, 석자만을 잃으면 안 되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회하다가 제가 엉엉 운 적이 있는데, 치매를 설명하다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지워진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 못한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분을 잊어버린다는 거. 그러면서 울면서 집회가 조금 중단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잊습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분만 위로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연약하고 육신이 있는지라 이렇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장 안 됩니다. 연약함 뒤에 숨지 마세요. 성장 안 돼요. 연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연약한 쪽으로 기울지 마시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오늘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걸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온전하고 싶습니다. 더욱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자꾸 연약하다고 하면 성장 안 되고 늘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장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악함을 회개하는 게 하나님 위로해 줄 겁니다. 왜 애통하죠? 답이 나오죠? 아까 마태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 사람이 배부름을 받아요. 근데 왜 줄이고 목마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죠. 앞에 전제가 의에 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애통하고 어쩔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갈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에 꼭 와야 돼요. 교제 떨어지면 힘이 없어요. 공급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무리 안에 있을 때 양육이 되고 공급이 되는 거지 떨어져서는 절대 공급이 안 돼요. 가장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였을 때 그걸 어떻게 푸냐가 참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도 교제에 있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면 뭐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내가 하는 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풀어갑니까, 여러분은? 그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가요, 이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받고 사세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럼 봄에 또 올라오는데? 볼 때? 이 참 애매히 고난받을 때가 있고요. 사울하고 다윗 관계에서 참 그런 일이 많았죠. 사울은 시기,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근데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서론에 믿음이 없으면 위로가 안 돼요. 말씀을 믿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안 돼요. 오해받는 일이 참 많죠. 억울한 일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풀어갑니까? 교제에서 다 풀어가요? 교제에다가 오히려 더 꼬이는 일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오해받는 일이 이제 있죠. 있다 보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근데 이제 구원받기 전에요. 저희 누님이 참 못했어요. 이제 구원 받아서 이제 사람 됐는데 저희 누님이 저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 집에 있는 몽둥이가 거의
부러질 정도로 때려요. 왈가닥이 왈가닥. 지금은 참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구원 안 받았으면 아마 원수로 지냈을 거예요. 원수로. 근데 저희 누님이 얼마나 못됐냐면 여기 옆에 있는 물건을 저 멀리 있는 나를 불러요. 야 병환아 이거 좀 가져와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참았거든요. 이제 중학교 되니까 제가 키가 더 컸어요. 안 해! 이렇게 했더니 너 오늘 좀 맞자. 이렇게 하고 엄청 때리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못된 게 자기가 분풀이 하면서 막 때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울어버려. 근데 또 그때 아버지가 들어와. 아버지가 딱 눈치를 보니까 누나 보고 나를 딱 보는 거예요. 이놈이 하면은 아버지 생각에는 제가 때려서 누나가 우는 줄 알고 엄청 맞았습니다. 누나한테 맞고 아버지한테 맞고. 주님이 다 아시겠죠. 거기서 변명하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없다면 계속 그 원만 갖고 갑니다. 그건 나한테도 해가 되고 신앙에 손해예요. 여러분 싸웠을 때 먼저 화해를 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이에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요나단과 사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울은 전쟁할 때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좀 이상하죠. 전쟁을 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계수양에 가기 전에 이제 몸보신 많이 하죠. 안 하시나 보네요. 여기는 우린 저기 개 1000마리 기르는 분이 있어가지고 몸보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양회를 앞두고 엄청난 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금식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담고 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올 줄 몰라요. 어떤 사람하고 상담할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 내가 맞닥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많이 듣고 교제하면서 수양회 갈 때 뭘 준비해야 될지 마음에 준비하는 겁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금식해라. 이게 좀 망령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사울은 마땅히 너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내가 죽겠습니다. 맡겼죠. 근데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그 겁장이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사울의 죽음을 막아줍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사울한테 변호하죠. 그럴 수 없다고. 여러분 내가 굳이 변명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 혹시나 애매히 고난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그 찬송가 223장 아세요? 찬송가 은혜 찬송가 223장에 그의 섬김이라는 그 찬송인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랍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는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그분만이 나의 위로자가 됩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지 마시고 그거는 잠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는 자꾸 어떤 방법을 자꾸 찾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직장을 다니는 분이 더 많아집니다. 이제 자매님들이.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 씀씀이가 커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씀씀이가 커지죠. 애들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장을 관두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러면 교회가 손해입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죠? 너. 돈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근데 다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누가 전도를 해요? 절대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내가 헌신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한테 어떤 형제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교회는 맨날 다고다고 합니까? 맨날 헌금하자 그러고 뭐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나한테 다고다고 한다고. 뭐 컴퓨터 사달라, 핸드폰 사달라, 옷 사달라, 뭐 이렇게 가면은 나만 보면 다고다고 하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다고. 아이고 꼴보기 싫은 아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 않는다고. 어떻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죽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달라지 않습니다. 자, 슬픈 이야기죠? 지금은 그 아들이 나에게 다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다고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되다 보면 부속실이 부족하고 강당이 부족하면 늘리는 게 맞아요. 그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1년, 2년, 10년이 가도 똑같습니다. 늘질 않아요. 왜? 죽어있어서 그래요. 살아있는 교회는 다고다고 하는 게 맞죠? 네. 여러분에게 만약 헌금 요구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나 보다. 맞습니다. 그게. 점점점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지금 보니까 강당이 부족해 보이네요. 여기도. 그렇죠? 찬양대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찬양대가. 여기 앉으면 좁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기서 그냥 안주하실래요? 네, 그럼 죽어가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크게 입을 벌리세요. 뭐 화순 자랑하면 안 되는데 화순이 150명이 됐을 때 800명 앉는 강당을 지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800명 앉을 수 있는 강당에 150명 앉아 있어요. 얼마나 썰렁해요. 근데 입을 넓게 연 거예요. 재건축 안 하려고 처음부터요 크게 지었습니다. 심해 지나도록 헌금한 겁니다. 거의 다 형제자매들이 건축하는데 다 와서 손수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그 교회당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잘 지어놨기도 하고. 그러니까 150명이 그 넓은 데 앉아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아낌없이 헌금을, 그리고 전도할 때 물질을 아끼잖아요. 정말 그거 보면서 저도 교훈이 되고, 참 이런 교회, 천안도 그런 분이 많아 보입니다. 네? 여기. 제가 이야기했던 거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사오정 시리즈 많이 나왔죠? 사오정이 누군지 아세요? 귀 잘 안 들리는 그 손오공하고 같이 다녔던 그 저팔계 있고 사오정. 근데 이제 사오정이요, 어느 날 요기하고 싸우다가 얻어 터졌어요. 막. 그래서 사오정이 결심한 거야.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막 운동하고 있는데 손오공이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야, 사오정, 오정이죠? 손오공, 헷갈리네. 오정아, 너 운동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오정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나 쓰레빠인데? 뭔지 모르시는 분이세요, 지금? 오정아, 운동하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운동하냐?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오정은. 아니, 나 쓰레빠야?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제가 설교하는 걸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얻는 분들은 뭐죠? 여러분, 제 신앙생활하면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죠? 많은 분들이 뭔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려우면은 직장을 구하는 건데, 형제들이야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해야죠. 직장 생활을 할 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면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죠. 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죠? 신앙의 방해 안 받으려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려면. 뭐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막 직장 대충 하고 시간 되면 칼퇴근하고 막 이런. 복음 전해질까요? 안 전해집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럼 직장 생활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짜증냅니까? 아니죠. 내가 직장 생활이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하는 거. 왜? 나중에 복음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내가 복음 전했을 때 비방 안 받으려고. 그럼 그 직장 생활은 즐거워지는 겁니다. 왜? 나중에 복음 전하는데 반드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뭐 짜증나고 불평불만, 그거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직장 생활은 직장이고 신앙은 교회에서만 아니죠.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생활은 또 동일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사는 건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굶주릴 때,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공개받게끔. 근데 가서 보니까 과부가 기름하고 그 가루 조금하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너의 말대로 그렇게 하려니와 먼저는 그 작은 떡 하나를 해서 나에게 먼저 줘라. 과연 나에게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그렇게 순종했을까? 내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내 형편이 어려운데 헌금하자 그러면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나에게 직분을 맡겨준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못 배웠는데, 글도 잘 모르는데 나에게 구역장을 시켜준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답은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원칙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 제일 중요한 게 기초인데 그 원칙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면 신앙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나오미,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원칙대로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해줄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부탁한다. 먼저 복음을 전해라.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나에게 명령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겠다. 까마귀를 생각해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 볼 때 우린 존귀한 자입니다. 천하보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고아와 같은 그런 말 하는 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야죠. 그분은 까마귀를 통해서, 우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먹을 걸 예비하지 않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보셨어요? 의인이 걸식함을 보는 것? 저는 못 봤습니다. 어떤 정말 그 가난한 그 자매님이요, 수박 살 돈이 없어서 수박을 먹고 싶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어떤 한 자매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자매님이 수박을 먹고 싶지 않을까. 수박을 사들고 그 자매님 집에 갔는데 딱 맞은 겁니다. 수박을 받은 그 자매님은 정말 감동이 되겠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라는 게 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찬송가 470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인데 작시자는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리우는 스파포드라는 사람이에요. 1828년에 미국의 뉴욕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변호사이기도 하고 교수고 또 주일학교에 이제 교사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1871년에 전 재산을 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시카고를 초토화시킨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집을 다 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딸 4명이 있었는데 위로해 주려고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배를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같이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자기는 남게 되고 아내하고 4명의 딸만 배를 타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1873년 11월 15일입니다. 가족은 예정대로 여객선을 타고 이제 항구에서 출발했고 일주일 후인 22일 새벽 영국의 철선인 로션호하고 정면 충돌해서요 30분 만에 대서양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아내는 살았어요. 근데 4명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 4명의 딸을 사망자 명단에서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비통하고 마음이 아프죠. 전 재산을 잃고 4딸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절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이 그 살아있는 그 부인을 만나러 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어떤 말로 나를 위로해 줄 겁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던 아름다운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됐어요. 정말 저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선한 일로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양회 얼마 남지 않았죠? 수양회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다 접수하셨죠? 뭔가 안 한 분위기도 있는데 저기 그건 축복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은 가나안 땅은 약속된 축복의 땅인데 거저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걸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순종으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 반드시 얻습니다. 그 힘으로 산다면 누구도 그 사람 못 막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수양에 정말 이번에도 많은 역사가 있을 건데요. 준비하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교제 안에 안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저기 부탁했는데 1, 2분 지났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예상치 못했던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받은 위로로 또 서로 섬겨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계수양에 모두가 종참해서 이뤄진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죽은 자식을 살려서 다시 그 과부에게 전했던 것처럼 울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울지 마라, 그 위로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